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도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도 되고, 또 오늘 본문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부모가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개역 한글에는 순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3절에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부모가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습니다.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볼 때나 사람이 볼 때, 이 부모가 볼 때 아름답게 보였고 아주 잘생긴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면으로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 그냥 얼굴만 잘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낳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부모도 말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모세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준수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오늘 읽은 본문 17절부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하겠다. 그러나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 그 약속이 다 되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창성한지 모릅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대로 이 70명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난 동안 얼마나 창성했습니까? 이 장정만 60만에 되는 그런 정도로 창성했습니다. 아주 번성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애굽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괴롭게 만들고 어린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무슨 성을 만들죠? 람셋성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냥 고욕을 시키는 거죠. 말도 못하는 고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이스라엘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제3단계로 이스라엘 사람 남자가 나면 어디다 빠쳐 죽이라고요? 나일강에 빠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는 이 정책이 펴질 때 그 악명으로 실시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힘든 때죠. 까딱하면 죽는 때입니다. 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아이로 시원찮은 아이로 태어났다면 모세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모세가 보통 가정, 믿음도 없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모세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출생 시부터 특별한 이 부모 밑에서 출생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아므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이 두 분이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을 누가 낳았다 했죠? 오늘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한나가 낳았지 않습니까? 이 한나가 믿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이나로 격동받고 시원치 않았지만 이 한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죠. 이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바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는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사무엘을 낳는 것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사무엘을 낳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 때, 아무 나라, 아무 별것 없는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이 압박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죠. 그 정혼한 요셉은 의인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았다.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만세 복이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부모도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의 국법으로 왕명에서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할 때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순교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모세를 3달 동안 길렀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세를 낳은 것입니다.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거기에 넣고 나일강 하숫가에 둔 것이죠.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아서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게 만들고 그걸 열어보게 만들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생모와 연결시켜주고 이 생모의 젖을 먹고 길르다가 이 애굽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워서 말과 행하는 일이 능한 이 40살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유년기에 젖을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다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궁중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말이나 하는 일이 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40대를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생각이 나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네, 무슨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나는 애굽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도 믿음이 있었고 이 생모에게 젖을 먹고 양육될 때도 믿음이 있었고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있을 때에도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부모도 어떤 부모가 이 아름다운 부모예요? 믿음 있는 부모가 아름다운 부모입니다. 우리도 믿음 있는 이런 부모가 되어보자고요. 이 믿음 있는 부모가 모세를 낳은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부모가 아름다운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와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이 모세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탄생했죠? 6개월 먼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기뻐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뻐 뛰어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모세의 잉태 상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성령의 은혜로 이 모세를 잉태한 것입니다. 특별한 성령의 은혜로 낳은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 임신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새 가정의 잉태 소식이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를 넣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잉태할 때도 성령의 은혜로 잉태했고 복중에 자랄 때에도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또 성령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와 이 모세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있고,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름답다는 걸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모세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름다운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아름다운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무슨 생각이 났다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려고 내가 우리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모세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심정을 말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이 구원자임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못 깨닫는 거죠. 이튿날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라는구나 하고 대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깨닫는 사람이 드뭅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왜 모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모세를 아름답게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35절 볼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뭐로 애굽 땅에 보내셨다고요? 관리와 속량한 자로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런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37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모세가 누구 같은 선자예요? 예수님과 같은 선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왜 모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는가? 왜 이런 사람으로 길어났는가? 이런 중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기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입니다. 속량자입니다. 누구와 같은 선지자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무슨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고 기르고 살려나가려고 이런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름을 받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모세 어머니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교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셔서 석 달 동안 길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세가 자기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건져낼 사람으로 연단시키려고 미디안으로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에게 속량자, 구원자,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모세는 아름다운 사람은 속량자로 살아야 되고 구원자로 살아야 되고 중보자로 살아야 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 땅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40년 만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자로, 이 중보자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속량자가 되려면, 선자로서, 중보자로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바라려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신발 벗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모세의 열심을 가지고도 이 40년 동안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 벗기는 어디가 좋죠? 광야가 좋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네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 벗기려고 하지 말고 네 신발, 네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신발을 벗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자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너는 너무 더럽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네 사명이 거룩하고 내 위치가 거룩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곳도 어떤 땅이죠?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도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위치한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합니다. 우리의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거룩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거룩한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곳인가,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생은 무슨 일생이에요? 신발을 벗는 일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벗었다가 또 신고, 벗었다가 또 신고, 하다 말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는 만큼 아름다운 사람으로, 속량자로, 구원자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서 살리는 이 심부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벗어야 된다고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신발 벗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뭐가 돼 있죠? 주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인. 모세 당시에 종은요,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신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신고 다녔죠? 주인만 신발을 신었습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 사건 속에서 네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은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 존재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오직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일생 뭐로 사지 말고 주인으로 사지 말고 주인의 자리에 들어와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넌 너 마음대로,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종으로 사셨습니다. 신발 벗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발입니다, 발. 이 발이 더러워지니까 신발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신발이 뭐 별것이 다 묻습니다. 별것이 다 묻습니다. 뭐 저도 금연산에 뭐 산기도 올라가서 보면요, 뭐 별것이 다 묻습니다. 그 내려와서는요, 그 기도실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발 털어야 됩니다. 한참 털어야. 요즘은 또 이게 얼었다가 녹아가지고요, 진흙이 얼마나 묻는지요. 거기에 뭐 그냥 여러 가지가 다 묻습니다. 그냥 뭐 밖에서 그냥 한참을 털어야 그게 털립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 더러운 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도 더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도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이 말과 생활이 이 맞지 않는 것, 이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만큼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무엇을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 얼마 전에 102살 된 어떤 우리 박상희 장님 잘 아시는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냥 그분은 자기가 102살 됐는데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 했더니, 되게 우리는 뭐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 않습니까? 60대로 돌아가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60대가 돼서 비로소
참 좀 철이 났다. 그때 이후로 쓴 책이 제대로 좀 쓴 글이 됐다. 그 전에도 책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근데 60이 돼서 좀 기대가 됩니다. 아직 제가 59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큰일 하겠다, 부자 되겠다, 성공하겠다,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만큼 신발이 벗어집니다. 욕심을 버리고 고난을 자취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욕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욕, 정욕, 사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현재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발 벗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보려다가 실패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 자기를 위하는 정신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약 선지자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다. 얼마나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예레미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말씀하면, 네가 돌아오면, 네가 헛된 것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때 너는 나의 뭐가 되겠다고요? 입이 될 것이고 너 성벽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너가 다른 백성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 신발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이들 자존심 없는 줄 알고 함부로 자존심 상하는 이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자존심을 때려잡아야 신앙이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첫째는 뭐가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가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와 이 감동과 역사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뭐 해야 된다고요? 속량자로 살아야 되고, 구원자로 살아야 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서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전하는 일,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서 건져내는 일,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겠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 주인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건 주인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이 되는 것이고, 신발을 벗는 것은 뭐죠? 더러운 것을 벗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도 버리고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그런 것도 버려야 되고요. 이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또 뭘 버려야 되죠? 자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부모도 아름다운 부모, 우리 개인도 아름다운 개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 은혜와 역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우리 이 땅에 살아서 내가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정말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벗어야 된다. 신발 벗는 생활 잘해서 우리가 이런
참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정말로 복스러운, 정말로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